최근에 참 정세가 불안하죠. 예, 뭐 위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있고 아래에서도 미사일도 쏘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저쪽 바다 건너에서는 이렇게 머리 노란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나쁜 얘기도 하고 저기서 말리고 있고 정세가 많이 복잡합니다. 불안하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설마 그럴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외줄타기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 화가 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는 미국인들도 많이 있고요. 또 세계인들이 그런 불안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과 맞물려서 트럼프의 반응과 또 실제 미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 수많은 사람들이 대처가 서로가 달라요. 엇박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과연 뭐가 진짜일까라고 하면서 정말 정책이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CNN 방송국에서 미국의 CNN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면서 트럼프에게 남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쪽에 있는 어떤 인사가 CNN 방송국에 이제 몰래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만 보면은 오바마는 이 상황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앞부분만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 영어를 못합니다. 네. 대통령님에게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합니다. 수백만 명이 당신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지금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희망이 당신의 임기 동안 확대되어 번영과 안보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공직입니다. 성공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조언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내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도 지난 8년간의 집권 기간을 통해 비춰본 몇 가지 말을 전합니다라고 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편지에는 크게 4가지의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한 사다리를 놓아달라라는 당부였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 질서를 유지해달라. 세 번째는 민주주의의 제도와 전통을 지켜달라.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부탁이죠. 친구와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라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짧은 내용의 편지이지만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백악관에서 대통령으로 지내며 느꼈던 가장 필요한 것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을 임기를 지나며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정제한 아주 간추린 훌륭한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편지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편지입니다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 특유의 그 표정과 함께 그 정도 반응만 보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모습은 이 편지의 의도 안에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사실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는 잘려져 나가고 있고요. 국제 질서는 지금 기준이 없이 흔들리고 있으며 민주주의조차 얼마 전 인종차별에 큰 일이 있었죠.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등 미국의 모습이 편지의 의도와는 상당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편지를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짧은 편지라서 그랬을까요? 어쨌건 남은 임기를 지켜보면 그가 이 편지를 무시했는지 이 편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 3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 2서와 더불어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두 권의 성경입니다. 가장 짧은 글은 요한 2서죠. 13절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는 15절짜리입니다. 사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요한 1서라는 큰 이 편지글,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두꺼운 서신서에 따라오는 부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 한 장에 들어갈 정도의 용량으로 그 길이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거의 비슷한 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설교의 목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내졌다면 요한 2서는 공동체 내의 부녀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요한 3서는 거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가이오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보내진 개인적인 서신이었습니다. 서신이라고 해서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서신이라기보단 쪽지에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 당부할 말을 적어보는 쪽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오바마의 트럼프를 향한 편지가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듯이 이 편지 역시, 이 요한 3서 역시 수신자인 가이오를 향해서,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강렬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본 요한 3서의 수신자,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 영희와 같은 너무너무 흔한 로마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견도 분분하고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 발신자는 맨 앞에 장로인 나는이라고 했을 때, 장로? 그래, 요한 3서니까 사도 요한이 보냈겠지라고 하는 추측이 있을 뿐, 이 장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확히 밝혀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연구가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밝힐 시간이 없기에 우리는 그냥 장로가 가이오를 향해서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장로고요, 받는 사람은 가이오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의 장로는 1절에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로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 장로는 이 사랑한다는 표현 뒤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많이 보신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시죠.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사업장에 가면, 개업하는 가게에 가면, 요즘엔 조금 덜하죠. 이렇게 말씀을 막 붙여놓고, 야, 우린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가게에 갈 때마다 보는 말씀 베스트 3가 있습니다. 가게에 가면은 꼭 붙어 있는 말씀 베스트 3. 1위가 뭐냐면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욥기 8장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안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붙여놓죠. 이게 분명히 이 말씀이 아닌데 이 맥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와 뒤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신다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3위가 바로 본 구절입니다. 내 영혼의 잘됨같이. 그런데 우린 내 영혼의 잘됨같이를 보진 않습니다. 뭘 보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방점은 뒤에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찍는 방점은 틀릴 때가 많아요. 되게 우리가 찍는 방점은 우리가 잘못 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앞에 찍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축복의 구절로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의 맥락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방금 말씀드렸죠. 방점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자막에 나와 있지만은 윗절은 원인이고요, 아랫절은 결과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되고 강건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과를 전제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영혼이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고 남을 속이고 사업이 번성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내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뭔가 잘 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풍족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저게 좌절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난 이렇게 주님 잘 믿었는데 나에 갑자기 병이 생기지? 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분이 위로를 하죠. 우리에게 넌 잠재력이 있어. 너에게 주님이 주신 잠재력이 있어. 힘을 내.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재력 말고 잠하고 재력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재력을 주지 마시고요, 잠을 주시고 재력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그들이 누리는 번영과 행복들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것만 같은 사람들, 풍족해지는 것만,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절대 주님 믿지 않는데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편법 쓰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행복과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덧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로마 제국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 제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세계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 번영과 평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것 같았지만 그들의 독재와 그들의 그 폭력이 담긴 그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인생의 진정한 형통은 영혼의 형통에서 비롯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형통은 영혼의 형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행복과 육적인 행복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이 잘 되기도 하고 때로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성공한 것 같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저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굴곡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결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론 바뀌고 역전되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전제입니다. 원인입니다.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풍성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서 있는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늘 변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이 고백,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그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전체에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가득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대답해 주시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 보기에는 우리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란 건 요한 3서가 말하는 잘 되는 영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요한 3서에는 총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4명의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이 편지를 쓴 장로이고요. 두 번째,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 그리고 가이오와 대척점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수송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까지 총 4명의 사람이 편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고 데메드리오는 운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직접적으로 이 편지 안에서 겨냥되어서 메시지가 전해지고 또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바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이 두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나오듯 가이오에 대해서는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장로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가이오가 진리대로 행하는 모습을 장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가이오에 대해서 장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이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였냐 하면 이곳저곳 바울처럼 지역과 지역을 다니며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은 7절에 나와 있듯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전하면서 대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모습으로서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이 사람들을 바로 영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이곳저곳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서 고생하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가이오는 절대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접하고 대접하는 가운데 그의 영접과 대접을 받았던 수많은 이 복음 전도자들,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이 장로에게로 돌아가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오가 그 형제들을, 나그네들을 섬겼을 때 이 가이오와 반대된 곳에서 반대의 역할을, 반대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이름의 뜻을 제가 찾아봤더니 데우스, 그러니까 제우스를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과 같이 행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잊지 아니하리,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너의 행한 것을 잊지 않겠어 라고 이 장로는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디오드레베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비방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가장 디오드레베가 했던 이 가이오와 비교했을 때 잘못된 점은 바로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들을, 이 나그네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다 떨어진 옷으로 먹을 것도 없이 간신히 목숨을 붙인 상태에서 그래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자 우리 저기에 가면은 우리 형제들이 있어, 가서 우리 거기에 가서 좀 우리 공급을 받고 위로를 받자라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디오드레베라는 이 지도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나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얼마나 이들은 실망했겠습니까?
또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며 가이오라는 또 한 명의 형제는 그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교만한 지도자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판단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디오드레베는 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이루었던 한 명의 지도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의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나그네들이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은 대다수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내어 쫓아내며 또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조차도 내어 쫓아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그는 교회에 도움을 청하러 오는, 이 공동체에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내치기 바빴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가이오와 디모드레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열매는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가이오는 열려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십시오. 열려있던 모습이 가이오에게 있었고, 디오드레베는 가려서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닫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인생의 진정한 형통은 영혼의 형통에서 비롯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과 본문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봤을 때 가이오는 영혼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영혼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영혼이 형통하게 만들었습니까?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았으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단지 몇몇 사람의 우두머리가 된 듯한 그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지도자가 된 것인 마냥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가려받고 내쫓고 판단하기 바빴지만 가이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지만 들의 열매는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가이오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했던 사람이었고요. 디오드레베는 들은 것은 들은 것일 뿐 그 판단 기준과 가치는 자기 자신에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향하여서 장로된 이 저자는 그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편지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로만 이 모습을 기억할까요? 주님 역시 그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현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이 비단 2000년 전의 초대교회 공동체에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 모습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장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 1, 2, 3서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되는 한 가지의 단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계속해서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오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서신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이 인사가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게 형식이 되다 보니까 옆에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귀찮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허리를 돌리라고 해도 안 돌리시고, 또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축복성도 많이 부릅니다. 얼마나 그냥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 가장 어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가지고 축복성 불러주는 게 제일 싫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참 우리는 축복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도 익숙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요한 1, 2, 3서의 그 사랑이라는 메시지 안에서 배운 대로 행하는 그 사랑이라는 메시지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배운 대로 자신의 사랑을 보였던 사람이고요, 디오드레베는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의 잘됨 가치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길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 되시길 원하십니까? 영혼이 형통하지 않으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한 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이 형통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명령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환대하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손잡아 주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위기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 이곳저곳 떠도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많은 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이 교회를 떠난 이들, 또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들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더 사랑하며 격려하며 가이오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지체들을 돕고 사랑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